성경은 관찰, 해석, 적용의 순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집중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수준이 매년 똑같으면 성장은 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대한 지적인 수준이 확장되어 갈 때 우리의 믿음 또한 확장되어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찰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관찰의 수준도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대학생 수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치원 수준이 있고 초등 수준이 있고 고등 수준이 있고 대학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찰의 대학 수준에 해당되는 차트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 이슈적인 자극적인 그 문구에 따라서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차분히 성경을 보다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경 수준, 지적인 확장 수준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모지를 옆에다 두시고 기록을 해가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장 가지고 마가복음 4장 5장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어가며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적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4장 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5장은 두 단원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비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들을 써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비유가 나올 때는 비유로 풀어가야 됩니다. 이런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풀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한 부분이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기적의 단원입니다.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이제 41절까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43절 어린 소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마가가 이 기적을 배열한 순서도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무엇을 관찰하였습니까? 극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적인 사건들, 마가복음 4장의 비유에서는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죠. 9절, 2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귀를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귀지를 날마다 파고 읽어야 합니까? 귀고리를 하고 들어야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적에 관한 내용만 관찰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까지는 이제 네 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기적에 관한 내용을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 나오고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과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이 네 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기적의 영역들을 생각해보고 기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적의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해 보십시오. 자, 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 이건 자연계의 영역입니다.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 영혼에 대한 문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 이건 신체적 질병 문제,
감정적 문제의 영역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기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죽음의 영역을 한꺼번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적의 영역들을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역.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자, 큰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에는 예수님, 마귀 들린 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에는 예수님, 병을 앓고 있는 여인, 제자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기적의 등장인물은 예수님, 야이로의 딸, 제자들, 그리고 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기적은 어떻게 잠잠하게 되었습니까? 큰 폭풍우의 기적은 말씀만으로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큰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며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히 있고 고요히 있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만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셀 수도 없는 군단으로 마귀 들렸던 사람, 그 안에 있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단이라고 말합니다. 군단으로 가득한 마귀들은 주님께 간청을 하죠.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근처에 있던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허락하십니다. 그 돼지 떼는 그 돼지 떼 속에 마귀들이 들어갔는데, 군단에 마귀들이 들어갔는데 이 돼지 떼가 뛰어달리더니 모두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자, 그 다음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경우에는 말씀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쳐졌습니다.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고쳤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말이라 했습니다. 달리다금 했더니 일어났습니다. 말씀만으로 고치셨죠? 다섯 번째, 기적의 결과를 이제 기록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 기적의 결과를 기록해 볼까요? 큰 폭풍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케 되었습니다. 마귀 들린 자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옷을 바르게 입고 있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 일어나서 걷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었는데 공포에 눌려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었죠. 공포에 질려가지고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큰 폭풍우를 잔잔케 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또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는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따라가고 싶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라고 했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심은 훌륭하지만 먼저 정말로 이 마귀들에 쫓겨서 살았던 그 모습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먼저 가족들, 친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지겠다고 하여 뒤로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매 그녀가 자기가 그 악성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운 나머지 떨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악성 질병에서 놓여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아버지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뢰하였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완성된 차트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보면 이제 한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차원이 다른 관찰 공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수준을 조금 더 높여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